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신청하지 아니하니 그는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규정하셨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그동안 쭉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면회온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나? 아니면 아니냐를 확인하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 선생님이 옥에서 당신을 한번 만나보더라고 합디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나타나셔서 내 뒤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회개했고 우리는 이제 돌이켰습니다 라는 의미로 회개의 표시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열심히 주는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당신 앞에 제시선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제시선 받으려고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 회개라고 그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심판할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 이분이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서 그때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진짜 내가 소개한 그분이 메시아가 맞나?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던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묻게 했다고 하잖아요.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그 당시에 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제수씨를 이쁘다고 자기 마누라로 그냥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럴 때 요한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 왕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생일이 되어서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췄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딸아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세례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목 잘려서 죽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죽기 전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 마음 속에 생긴 회의, 의심 이것들을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확인하는 그런 장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하긴 했는데 내가 옥에 갇혀서 그동안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메시아의 일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품었고,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의심이 되죠. 왜 이런 식이 됐을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주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내가 성령으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해서 내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봤다.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자기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왜 회의를 갖느냐고요. 분명히 본인은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끄이지 않는 불에 던진다. 빨리 회개해라. 이제 임박한 진노가 지금 이제 곧 문 앞에 이르렀다. 굉장히 촉박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파했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급박하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 없으면 그 나무를 찍어버릴 거야 라고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쭉정이라고 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믿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메시아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세례 요한이 그냥 상상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가진 지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메시아를 상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할 것이고, 그래서 멸망받을 자는 멸망, 지옥의 불에 던지고,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이곳에 하늘나라가 펼쳐질 거다라고 세례 요한은 믿고 그걸 이야기했고 그걸 전파했는데, 옥에 갇혀서 세월이 지났는데 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동안 어려웠던 모든 고통받는 사람을 그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주는 그 기쁨의 날, 안식의 날, 또 안식년 아니면 희년, 모든 고통에서부터 다 해방되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그날을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다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기적은 행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도 악한 세력을 심판했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 자기를 옥에 가둔 그 헤롯 같은 사람은 진짜 악한 왕인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왕권을 잡고 계속해서 세상은 뭐 별 변화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그 메시아가 오면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인 것처럼 열매 없으면 당장 찍어서 불에 던지는 그런 심판이 안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스승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도 이미 이사야에 다 예언된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메시아, 예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만. 이게 지금 충돌이에요. 요한과 예수님. 요한도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에 있는 근거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한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내 메시아 맞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이 경험이 부족했거나 그가 아는 지식이 뭐 모자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주의 영이 임했고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인까지 줬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생생하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옥에 갇혀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후에 그 사람 진짜 메시아 맞나? 이 노망들 그것도 아니고, 세례요한은 나이가 그 당시에 젊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혈육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엄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모, 서로 그 자매 관계니까 이종입니까? 이종 사촌 관계예요. 이종 사촌 형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론 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굳이 혈육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굳이 그냥 혈육으로 이야기하자면 마리아의 몸에서 났으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런 의심.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틀림없고 자기들이 메시아의 제자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쫓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내가 이 땅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러고 전혀 자기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잡혀 죽을 것이다. 너희들도 내가 잡혀 죽으니까 내 제자들이 오죽하겠냐.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도 진짜 이 예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이런 의심을 하게 됐어요. 앞부분을 보면 정황상. 근데 그 제자들도 사실은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능력을 받아서 뭐 베드로 같은 사람 무리를 걷는다든지 보리떡 5개 5,000을 먹는 것을 받다든지, 그러니까 경험상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고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봤고 그에게 능력을 받은 자기 자신마저도 그런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례 요한도 대단한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런 의심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안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믿음이 주어지는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영이신 자기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줄 때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아닌 것으로 여기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어야만 메시아예요. 십자가 지신 분,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 받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만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냥 아직 죽기 전에는 그들의 경험 자체가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했던 모든 일들은 그냥 리허설이에요. 진짜 메시아의 모습은 자기 백성의 저주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죽어야만 그게 이제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내가 꿈에 메시아 봤어,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다라고 확신을 해요. 과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창조과학 그런 거 책을 보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만든 분이 있어야 피조물이 존재할 것 같고, 그 맨 처음 만든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논리로 따져서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 틀림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그런 뭡니까 증언이나 또 흔적들을 보니까 옛날에 노아 홍수 시대에 그런 물로 심판했다는, 세상 전체가 물로 잠겼다는 흔적도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성경은 진짜 맞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게 믿음이 될까요? 아닐까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와 연관이 돼요. 경험했어, 봤어,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메시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천지는 누군가가 창조했을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은 믿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창조과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요. 그렇게 증명이 딱딱 되는데 왜 그게 복음이 아니냐고. 십자가만 복음입니다. 창조과학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은 경험, 이 사람만큼도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민족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결국 못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항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했다, 뭐 주님께서 가르쳐주셔서 알아냈다 이걸로 안 돼요. 십자가의 영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성령이 찾아와야만 그제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믿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사실은 십자가와만 연관이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입만 열면 십자가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 외에는 뭐 능력을 행했니, 지식이 어쩌니, 경험을 했니, 그거 아무 소용없어. 내가 한평생 율법을 순종했다,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십자가 지신 것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소망이야. 거기에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야. 네가 네 죄 회개하기 위해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 안 돼.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저주받을 때만 우리가 죄 용서 안 받으셨어라고 이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분을 했고, 내가 기도하다가 뭐 무릎이 뭐 다 따랐고,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그 반점을 뭐 철수세미로 닦아도 안 지는 거예요. 구스이니, 피부 새까만 흑이니 자기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뭐 하이타이 아니라 뭐 아무리 좋은 세제를 사용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색깔 자체가. 그런 것처럼
죄에 물든 너희들은 네가 어떤 방법을 해도 죄 씻을 방법은 너에게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아서 담당하는 십자가 사건 외에는 죄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죽으면서 살아나시고 자기의 영을 선물로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의 모든 경험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틀림없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먹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무나 분명했잖아요.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게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못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압축하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듯이 엄청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경험 속에 동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돌아서 버린 것, 왜 성경에 그걸 기록했냐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떠난 내 친구가 만날 때마다 한 이야기가, 나도 좀 체험 신앙을 해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자기 엄마는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자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못 믿는다고. 내 친구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엄마의 믿음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도 믿음이 없으니까, 선물로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체험을 원했겠죠. 체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체험신앙. 체험은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성령이 와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선물로 준다. 믿음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시는 분이 주셔야만 받는 거지, 내가 그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 뇌물을 드린다든지 이쁨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리라, 이런 구도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알아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받기로 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내가 정했다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자꾸 인간의 노력이나 뭐 어떤 사람이 잘한 걸 자꾸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더니만 복을 받았네. 이게 방법적인 이야기예요. 복이 충성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 일방적으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받기로 한 게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잘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이 뭐 주어졌다든지 어려움이 해결됐다든지 그런 걸 성경이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림을 받은 자가 복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인에게는 심판만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사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죄가 사함을 받았대. 그리고 이런 사항을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허물이 가림을 받았대. 허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덮어져 버렸대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문제점이라고, 이 사회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중간층은 없고 잘 사는 사람은 되게 잘 살고 뭐 한 소수한 몇 프로 5% 안에 든 사람이 세상의 물질을 뭐 거의 다 80% 가져가고 나머지 95% 사람이 20%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구도가 지금 되어 간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 전체의 구도가 이렇게 흘러간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하니까 골고루 뭐 잘 사는 사람 있으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중간 정대 소득도 있고 이렇게 돼야만 이 지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안하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태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몸으로 내가 더러운 죄인인데 1000번 만번 지옥 가도 마땅한데 지금도 내가 죄가 용수처럼 올라오는 이 완악한 죄인인데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내 허물을 덮으셨어. 이 이야기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지 잘 살라고 여기에 두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애굽이 더 살기 좋았어요. 가나안 땅보다. 근데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너희를 끄집어낸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마지막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첫 것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리는, 워낙 악하다고 더 이상 너희 살 가치가 없다고 다 진멸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입구를, 출입구를 감싸므로 말미암아 죽으면서 살아났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래, 그 사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지? 나는 애굽에서 그냥 다 죽어야 되는데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평생을 하라고. 나 죄인인데요, 주님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게 됐어요. 그 이야기 하라고 그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가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좋은 거 나에게 다 주시겠지. 그 좋은 것은 성경에도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아버지한테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측은해서, 세상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것,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용서 받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지, 내가 원하는 황금 보화, 어리석은 인간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구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시는 아버지는 어리석은 거 안 줘요. 자기 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걸 좋은 걸로 알아야지. 엉뚱한 걸 갖다 자꾸 좋다고 생각하면 이거 바보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그런 놀이를 안 하던데, 제가 그 유년 시절에 초등학교 뭐 저학년 아니면 고학년까지 또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런 걸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아이들은 구슬을 뭐 몇백 개를 아이가 따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딱지도 많이 따서 가득 채우고 있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잃어버리고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만들 줄도 모르고 게임에 맨날 지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쓰레기 같아. 완전히 루즈, 맨날 패배자. 근데 다행히 뭐 왕따 당하거나 학폭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거 참 은혜죠. 원래 그런 애들은
찌질이라서 맨날 왕따 당하고 학폭 당해서 뭐 찢어가지고 상처 생겼는데 저는 그런 상처가 없어요.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가를 제가 되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딱히 한 거 모아놨는데 그거 어른들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구슬 어른이 됐는데 옛날에 그거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거 자랑스러워서 아직까지 구슬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 어릴 때는 그게 가치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 가치가 없어. 어떻게 가버렸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가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게 이제 깨달아져야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알면서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살게 하세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물질은 귀하지 않아. 맨날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물질이 귀해요. 죽을 때까지.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육이기 때문에 육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벗어날 생각하지 마세요.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몸에 있는 얼룩무늬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의 어떤 욕망을 떨쳐버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의 욕망을 추구하는 영원히 그것만 추구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임할 때는 다른 가치관, 다른 귀한 것들이 귀한 것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아질 때는 생각이 달라져요. 육에 목매였던 그게 올인했던 그것들이 달라져요. 물론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다시 돌아가요. 이 죄악의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또다시 발탁이 나거든. 오뚜기 알죠?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떨칠 수는 없어요. 엉덩이에 뭐 쇠붙이를 빼면 모를까? 그건 우리가 못 빼는 거거든요. 주님이 줘요. 그냥 계속 욕망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래야만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나를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우수한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 안 쳐다봐요. 쳐다볼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예수가 되고 있는 거죠. 주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 사람 예수라고. 그게 가장 반복음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옛날 예수님 핍박할 때 그때 말고 지금 은혜 받았어. 주님의 사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금 이 상태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죄악이 날마다 옥수수처럼 올라오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이사야가 주님의 능력을 받았어. 백성들에게 막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너희 말씀을 떠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서 에이씨 차라리 저놈들 저주나 받아라. 뭐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주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가 똑같이 그 사람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나팔수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세례요한 보세요. 뭐 세례를 주고 할 때는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그 당시에는 뭐 세례 주는 그 상황 속에서는 세금 포탈하고 강도짓하고 그 짓을 못하니까 남들 볼 때는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육의 본질은 그곳을 떠나면 역시 자기 욕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찌꺼기 같은 글을 들어서
주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의인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활용을 하셔서 부른 거예요. 12제자가 그런 사람들이고 세례요한도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아요. 어쨌건 우리는 우리의 본질,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은 틀림없이 메시아가 맞고, 그래서 소경이 보면 안전뱅이가 그러면 문둥병이 뭐 나음을 받으면 이게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소경, 안전뱅이, 뭐 문둥병 이런 것들은 다 죄에 오염된 인간의 부서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죄인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표시하기가 힘든데, 문둥이가 되고 쩔룩발이가 되고 소경이 되고 이런 모습에서 죄 때문에 이렇게 벌받았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구나를 표시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도 온전히 됐다는 말은 죄가 사해졌다는 말이 몸 치료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니까 나 메시아 맞아. 누가 죄를,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병 낫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리적인 몸의 불편함이 온전함으로 바뀌는 것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은 죄로 찌그러졌다는 이야기고, 나는 네 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온전히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병 낫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에서 깨끗게 하는 나가 메시아인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종교적인 재판에 의해서. 그건 다 실족한 사람이죠.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일을 통해서 실족하는 자가 생기고, 엄밀히 따지면 다 실족해요. 제 아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하는 일 때문에 다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그들에게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불러내고 건져내는 그 상태가 구원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을 배척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실족의 자리에 가지 않고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구도는 성경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100%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정신 차렸어, 너는 예수를 못 알아봤지, 나는 알아보고 영접했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요한도 못 알아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봤는데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는데 그냥 알게 모르게 침묵하고 동의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와야 돼요. 십자가의 영이, 십자가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닥쳐와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절에서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 실족한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 가운데 실족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실족한 자를 건져낼 때, 양이 다 목자를 떠나서 흩어져 버렸는데 이건 내 잃어버린 양이야 하면서 그 가운데 99마리는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주님의 적극성, 그게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는, 여기
6절의 말로 이야기하면 실족지 않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찜당한 사람, 자기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다시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넌 내 거야 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이 실족치 않는 거예요. 나는 실족하면 안 돼, 주님이 도덕적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나는 졸면 안 돼 하면서 눈 떠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다 실족하는 거예요. 다 주님 십자가 죽으심 앞에 저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떠나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떠나갔었어요 이미. 그런데 주님께서 내 양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간 그를 잃어버린 내 양이다 하면서 끝까지 찾아오실 때 그는 실족치 않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주님의 은혜지, 내가 구원받는데 뭐 일익을 담당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만 받은 자는 자랑할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한계, 나의 지식, 경험이 결코 믿음으로 굳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거나 찬양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 내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당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속에 피를 흘렸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